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확신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무대를 마련하셨죠. 그 속에서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당신과 비교하면서 증명하고자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14, 15절 먼저 보시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의 마지막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언급해 주세요. 특히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해서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신이야말로 가장 신다운 모습, 능력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질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야말로 참다운 권능자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참다운 이 세상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14절에 보면 피정복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 사람을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럼 또 다른 정복자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될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더 강력한 정복자가 나타나서 정복 주체자의 교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고통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포로 생활이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을 일으켜 세우셔서 놀랍게 이스라엘이 왕의 칙령을 받아 귀환을 받고 더 나아가 나라를 재건국하며 그에 필요한 물자까지도 기적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해서 고고학적 사료도 잘 남겨져 있죠. 이것을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어떻게 끝날 것이며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 나는 창조자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왕이다. 만들어 놓고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현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들었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과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왜 역사하지 않고 계신가? 질문이 들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야 돼요.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히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비전, 믿음의 시야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말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한 번 더 거국적으로 일으킨 적이 있었다.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것에 예언하고 계신데 이런 일을 1000년 전에 내가 하지 않았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언제적 일이에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세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와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고 더 나아가 그 바다에 애굽 군사와 말이 쫓아오다가 수장당하게 하셨어요. 창조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까지도 개입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인생을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출애굽 세대처럼 불순종해서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처럼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 정말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 속에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실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출애굽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라를 세웠는지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 내 욕망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다 까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일을 다시 꺼내셔서 너희 욕망의 우상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극적이고 위대한 일을 펼쳐낼 것이다. 출애굽보다 더 새로운 일,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을 세워서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일은 기억하지 말라. 왜? 새로운 일이 더 놀랍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예수님의 초림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 예수 이름으로서 살아간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바라봐야 돼요. 종말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섬김의 왕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섬기고 믿으며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돈과 재물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별해 나가며
십자가의 길을,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보죠.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선포가 되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사건까지도, 얽히고 설키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사건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세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용 모두 그때에 모아지고 귀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막이, 광야가 강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꽃들이 피어나며 새로운 하늘 새 땅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것에서도 치우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묵묵하게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깨달으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